지난 시간에 우리 8장 1절, 2절 그걸 핵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 11절까지 봤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대비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에서 아까 우리가 그랬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방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와 계시면 자동으로 우리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쭉 끌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일단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본성, 우리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게 좀 색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본성,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단 불신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신자,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라면 일단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삶은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성도들 중에서.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군가? 그야말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을 따른다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가 결정해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따라간다. 자기가 거기를 따라가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거기를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압해서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을 막 끌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결단하고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장에. 자, 그 다음 보면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의 길을 따른다 혹은 친구를 따라간다 부모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 또 좋은 스승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따라가지요. 따라가게 되는데 필히 따라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은 잘 없죠.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하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 아니면 악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안의 정욕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어쨌든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도 두 부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 뭐냐? 아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어떤 주위의 정욕 혹은 세상적인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것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하고 또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에 필히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로 뭘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육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이제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5절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을 때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뭐 잠깐 우리가 뭐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미운데 그러고 다시 돌아서서 그렇지 않게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늘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로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육의 일이냐 아니면 영의 일이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항상 지정이 이 세 가지가 항상 동반됩니다. 이것이 갖춰질 때 우리는 인격적인 결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뭘 하는가? 이건 전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지식, 생각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공유하는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것. 네. 이 모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이제 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이것이 나한테 손해되는가, 내가 힘든 일인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동반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실수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반응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미디어나 SNS나 뭐 이런 것들,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냥 라디오 듣고 기껏해야 이제 텔레비 봤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애들이 다 손에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도 다 얻고 또 필요한 놀이도 이걸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한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맨날 뭐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 할지, 아니면은 맨날 음란한 것을 본다 할지, 폭력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접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런 것이 있네. 핸드폰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끼리 막 정보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야, 뭐 너 이런 거 봤냐? 이런 거 해봤냐? 이런 게 있어. 막 가르쳐 주면 애들은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그것을 따라 그대로 이제 흉내내서 하죠. 하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그거 안 봤을 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직 나이가 어린애인데도 음란물을 봤다.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음란물을 봤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얘 사고가,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혼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간간히 일어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자꾸 반복해서 자꾸 매일 본단 말입니다. 매일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반응을 하면서 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보면 못 견디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을 끊을 수가 없고 행동을 끊을 수가 없는 거, 그 상태가 이제 중독인데, 생각에서부터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봤으면, 이걸 경험 안 해봤으면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이 정보를 가지는 순간에 이제 이 욕망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정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갈망이 커지게 되고, 이 갈망이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자기 행동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 모르게 숨어서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숨어서라도 내가 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지정의가 다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그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신경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세 이하에서는 아이들이 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시켜주는 시냅스라고 있는데, 그것이 생성되는 시기라고 하죠. 10세 이하에는.
그게 생성되는 시기에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면 뭐 음란물이나 아니면 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거의 중독 수준까지 갈 정도로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나중에 사고가 그 위에서 뇌가 중독이 된다는 거죠. 딱 그걸로 이제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그걸 못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뇌신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신경이 완전히 거기에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반응하는 패턴들이 일정하다. 그래서 그냥 사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자기가 봤던 음란한 그것과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가는 거죠. 사고가 막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 이런 미디어에 의해서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이 생각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6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전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켰더니 어쨌든 발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오더라. 결과물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발전시킵니다. 쭉 발전시키면 그 생각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쭉 나가다 보면 그 마지막 결론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이탈해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육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육의 일을 생각하죠.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키워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패턴으로 계속 쭉 가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사망. 결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자, 육을 따르는 자의 운명은 끝에 결론은 이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이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여기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생명과 평안이 있는가?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사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땅에서 살아도 이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육을 따라 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성령이 없죠. 성령 있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모든 인생의 주체는 자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 죄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 이런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사망이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망이 결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절대로 이 육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자기 힘과 의지로는 이 영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별히 교회 중심부로 들어와서 많은 일들로 섬기는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 일꾼들 중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냥 조금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불신자 같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신자 같아. 그러니까 뭔가 몸으로는 열심히 섬기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해봤더니 신자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어느 날 복음을 제시하게 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그걸 누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정면으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딱 복음을 제시하고 물으며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자기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일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을 따라서 살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다 성도라고 해서 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성령하고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중간 길은 없다. 중간 길은 없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여기를 이 길을 따르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육의 길로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시니까 혹은 성령이 있어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자, 반대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은 비록
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만큼은,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규정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헌금도 잘한다, 기도도 잘한다, 뭐도 잘한다, 이런 걸 갖고 얘기하지 말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일단 그것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만약 이게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 완벽한 100%의 성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우리 몸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서의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성자라 해도, 아무리 거룩한 성직자라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비로소 죽고, 그 다음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육이 다시 부활하잖아요. 육이 부활할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몸에는 이런 죄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이 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머리가 희시네, 여기 또 이분은 이렇게 아직도 주름이 있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어떤지. 아마 우리 권사님들 최고의 미인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지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 가장 그 미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가지고 있는 DNA, 죄의 DNA는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완벽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육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로 미워하는 거나 약하거나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짜증나요, 미워요,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절대로 100% 성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야.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셨는데도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만큼 육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죠. 그 몸 자체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와서 내 영을 장악하는 순간에 내 영은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육은 그래서 우리 육신은 날로 부패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날로 썩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우리 영은 성령이 오심으로 내 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 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만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를 많이 장악할수록 100% 장악하면 제일 좋겠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 육이 힘을 못 씁니다. 육이 힘을 못 써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100% 장악 당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장악 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순종하고 막 그렇게 가다가 어떨 때는 또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고무풍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쪽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느냐 퍼센트에 따라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으로 육을 죽여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만약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길게 설명을 했지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교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가 복음 전도 전할 때나 또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들어왔어요? 애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성령님은 별다른 영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교사들 자신이 막 혼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게 뜻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의 영은 로마서에 의하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삼위로 있지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막 분리해서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각자 역할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 분이 무덤에 누웠을 때에 누가 살려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덤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똑같이. 왜? 자기 아들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성령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에만 보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 완벽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활만이. 이 부활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성령이 우리 구원에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9절부터 11절까지를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항상 그림은 못 그리지만 또 이제 그 자, 뜨거운 태양이 쫙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풍부한 생명수가 흐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강입니다. 이 뿌리 밑에는 이게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죄의 본능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사막이라도 밑에 뿌리에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그 땅들이 중동 지역은 거의 황토색이에요. 또 우리나라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요. 삭막해요. 저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색깔로 봐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전부 푸른색인데 그냥 전부 황토색이에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요르단 이런 데는 진짜 나무 별로 없고요. 이스라엘도 나무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보면 굉장히 푸른 나무들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정상적으로는 푸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물을 다 끌어온대요. 지하로 다 끌어와서 관계 수로를 열어서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그 물을 공급하니까 사막에서 푸른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문제이더라고요. 자,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물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냐? 생명수,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이 생명수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강이다. 성령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여기서 다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인생의 뿌리에는 성령이 강같이 흐른다는 거죠. 성령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건 절대 속일 수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기본적으로 충만하게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나무에서는 이런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없다. 성령 없이 육신을 그냥 따라 산다. 자기 죄의 본능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영위해 갈 때에 그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이 에너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자기 에너지라는 것은 전부 죄의 본능이에요. 욕망. 전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욕망의 힘으로. 그걸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목표다, 야망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비전은 전부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여기에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니까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 뭐가 맺혀요? 맺히긴 맺히는데 뭐가 맺히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썩을 열매들이 여기 다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 했을 때 그냥 따라간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따르는 것과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것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은 열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 구원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열매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만 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만드는 항목들이 되게 많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진단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배하는 가장 큰 갈망이 뭔가, 소원이 뭔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내 소원이 뭔가. 여러분 소원들이 있죠, 지금? 그 소원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 동안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생각은 어떤 것들이냐? 가장 많은 생각. 틈만 나면 떠오르는 생각. 틈만 나면 사고 싶은 그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가졌던 생각,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 실행에 옮겼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겠는가? 나 혼자만 기뻐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기뻐할 일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면 내가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육을 따르는 자인가 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 3가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명백합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간절하게 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육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따르다가도 다시 이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독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커서는 고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가끔씩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확률로 봤을 때는 커서 굳어진 중독들을 고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럼 중독은 내버려 두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쉽게 우리의 생각이 딱 사고가 열리면 어느 쪽으로 발전하는가, 이걸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사고가 열려서 계속 그걸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럴까에 대한 생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좀 이탈하다가도 그 생각하고 돌아오고 그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만 편안하게 시간을 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이 죄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오랫동안 굳어지게 되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렇게 그 자기가 뭐 학생은 공부 또 아니면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삶에서는요. 거의 그것이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자기가 인생을 진짜 엄청나게 허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예를 들어서 그 생활을 3년 동안 했다. 그 3년 동안에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면 몇 번을 읽었을 것이고 기도했으면 자기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을 것이고 건전한 것을 읽더라면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인데 전혀 비생산적인 정말 안 좋은 그런 죄의 것들을 누리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그거 즐기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인생을 너무 허비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너무나 허비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지금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뭔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어쨌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순종 안 했을 뿐인데 이제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또 이 생각의 모든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사람들. 주에서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못 고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 내 안에 어쨌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맞으니까 다만 왜 들어왔는데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는 이 숙제는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죠. 자꾸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비록 내가 이탈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길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르는 자, 항상 생각을 해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까? 9가지 중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9가지 하면 너무 많다.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개수로 그렇게 자꾸 나눈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흐르고 지배하시며 그냥 9개는 열려요. 9가지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특별히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성량을 따라서 이제 열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시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바로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얻어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도 9가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